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력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수요일날은 주로 한 주제를 택하든지 한 본문을 택해서 5주에서 10주 정도 되는 시리즈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제의 수요일이라고 일컬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연속 강의를 하지 않고 오늘 하루만 사순절과 성회 수요일에 관해서 좀 우리가 자세히 알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교회의 절기 중에 굉장히 길고 중요한 이런 절기이죠.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놀라운 복음에 기반해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한 것은 이 사자는 4개를 사를 의미하고 순은 10을 의미하죠. 우리가 상순, 하순, 중순 할 때 순은 바로 열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열흘을 의미하는 순과 4개를 의미하는 4 곱하기 10 하면 40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사순절, 40일간의 절기라 하는 의미에서 사순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의 40일간을 헤아려서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올해 2019년 부활절인 바로 4월 21일이 부활절입니다. 이거 4월 21일이 부활절이죠. 4월 21일이 부활절이고 오늘이 3월 6일 3월 6일에서부터 4월 21일까지가 이것은 주일이 되겠고 3월 6일은 수요일이 되죠. 자, 이것이 바로 40일 기간이죠. 물론 우리가 세어보면은 40일이 아니라 46일이 될 거예요. 즉 주일을 부활절을 뺀 그 이전까지 4월 20일까지 3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세어보면은 46일이 될 거예요. 46일인데 왜 40일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사순절 중에서 주일날은 제외를 합니다. 주일날을 6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일, 이 3월 6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는 주일이 6번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 40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날, 작년에는 사순절이 일찍 시작했는데 올해는 3월 6일날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부활절이 4월 20일, 작년에는 어떨 때는 3월 말에도 있고 4월 21일까지 내려간 적은 거의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활절이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변동이 되는가? 부활절이 변동이 되면은 사순절도 변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도 바꿔질 수밖에 없죠. 그럼 왜 이런 것이 변하게 되는가? 왜 해마다 부활주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해마다 부활절이 어떤 때는 3월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4월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자꾸 변동이 되는가? 그것은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부활절을 정할 때 이렇게 정했어요.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후, 춘분은 3월 21일이죠. 춘분이 지난 다음 보름이 춘분이 지난 다음 달이 만월이 되는, 즉 보름이 되는 다음 주일, 이렇게 돼서 보름 다음 주일. 춘분은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아무리 빨라도 3월 21일 이전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춘분이 지난 다음 음력으로 15일이 지나야 돼요. 음력으로 15일이 지난 다음 처음에 있는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게 되겠죠. 2019년의 경우 바로 이 춘분이 3월 21일이죠. 3월 21일이고 올해 그 보름이 4월 15일인가 그때가 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 다음 바로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4월 21일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부활절은 해마다 춘분이 지난 다음 만월, 즉 음력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지금까지 교회는 그 전통에 따라서 부활절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부활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굉장히 늦은 거예요. 아마 굉장히 늦은 것이 춘분 3월 21일이 올해 3월 21일이 올해 춘분이 음력으로 2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때 이 날이 올해 보름이기 때문에 춘분이 지난 다음 보름이기 때문에 보름을 음력으로 한 달이나 더 기다려야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올해는 특별히 부활주일이 어느 때보다도 더 느리게 된 거예요. 늦게 잡히게 된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서 부활절이 결정이 되고 부활절로부터 세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채워서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죠. 그렇게 해서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이 되어요. 사순절은 부활주일부터 주일 빼고 40일 이전으로 가면 항상 수요일이 되죠. 그래서 부활절을 40일 이전에 있던 그날을 계산해서 바로 이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성회 수요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되고 성회 수요일로 시작이 되어요.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고 오늘이 바로 수요일이고 오늘이 바로 제의 수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 되는데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젠 첫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이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일이 지나죠.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 사순절 기간에 있는 마지막 주일, 즉 부활절 바로 앞에 있는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부활하기 전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바로 부활절 일주일 전 주일날 일요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바로 종려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입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종려가지를 꺾고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바로 일주일 전이죠.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이젠 종려주일, 올해가 4월 21일이 부활주일이면 종려주일은 4월 14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 종려주일이 지난 다음, 종려주일 지난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주일은 특별히 이젠 사순절이 거룩한 절기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전체가 거룩한 절기예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한 주일, 특별히 이 마지막 한 주일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바로 홀리 윅이라, 성주간이라, 즉 홀리 윅, 홀리 윅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요. 거룩한 주간이다. 거룩한 주간이죠. 이것에 오늘날은 이 고난 주간이라, 이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거룩한 주간이다. 사순절은 거룩히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간은 특별히 거룩한 주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금요일, 그날 고난 주간의 금요일을 홀리데이라, 바로 거룩한 날이라, 홀리 프라이데이, 바로 거룩한 금요일,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금요일을 홀리 프라이데이, 즉 성금요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부활주일에 연결이 되게 되겠죠. 이것이 사순절이에요. 원래 사순절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초기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졌고, 이때는 오락도 금해요. 그리고 이때는 육류도 먹지 않아요. 육류도 먹지 않아요.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어요. 너무 힘들겠죠? 정말 이런 오락이나 이런 데서 금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금식을, 나머지 두 끼는 금식을 하고 육류는 전혀 먹지 않는 이런 어떤 40일 동안의 기간을 보낸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자체가 정말 경건에 대한 연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워낙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완화가 되었어요. 지금은 옛날 사순절 기간 동안 했던 이것이 성주간 동안 흔히 행하기도 하고, 성주간 동안도 이젠 그렇게 잘 행하지는 못하죠.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은 원래 사순절이 시작될 때는 그만큼 엄격하게 지켰던 그런 절기가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자, 이 사순절 기간의 첫 날, 이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명명을 해요. 오늘
첫 수요일이죠. 첫날이죠. 죄의 수요일이에요. 왜 죄의 수요일이라고 말하는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불타고 남은 이 죄를 의미하게 돼요. 자, 죄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사순절 첫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우리가 갖춰야 될 요소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참회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제일 첫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로운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죄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서 쓸모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는 이런 것, 이것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회를 의미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할 때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죄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도 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죄는 하나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이런 어떤 요소로 사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죄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을 성회 수요일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회라고 하는 것이 거룩할 성자예요. 회자가 성회 수요일 할 때 회자가 제회자예요. 거룩한 제라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나온 것이 성회 수요일이라 거룩한 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흩어 뿌리는 죄, 이 죄를 바로 거룩한 죄라 이렇게 해서 성회 수요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죄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죄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이렇게 하면은 그 의미가 바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참회 수요일이라 참회 수요일 이렇게 명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오늘날 많은 개신교에서는 성회 수요일이라 죄의 수요일이라 이런 말 대신에 참회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수요일이 참회 수요일, 성회 수요일, 죄의 수요일 다 같은 말이죠. 그럼 죄의 수요일 날, 이 날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내게 되었는가, 어떻게 의식을 했는가? 죄의 수요일 날은 특별한 의식을 했어요.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의 수요일이 되면 가톨릭이나 이 개신교 중에서도 성공회라든지 이런 곳, 루터교 이런 곳에서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그런 의식을 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의식을 죄의 수요일날 했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수요일날은 죄를 가지고 이젠 의식을 해요. 그 죄를 가지고 의식을 하는데 그 죄를 가지고 이젠 약간 물에 묻혀가지고 그 성의 수요일이 되면은 목회자가 그 죄를 가지고 교인
예,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 되면은 이젠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나와서 그 제를 가지고 그 이마에 십자가 형태를 그려주죠. 그려주면서 하는 성경 구절에 근거한 말이 있어요. 그때 말하는 말이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마에 십자가로 죄를 그려주면서 당신은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해주고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죄는 바로 그 전해, 지난해 종려주일에, 지난해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불살한 거예요. 즉 종려주일이 되면은 이젠 외국의 교회들에서는 종려가지를 많이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것을 재현을 해요. 예배 시간에요. 재현을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죠. 그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가지를 보관을 1년 동안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하고 말려요. 1년 지나면 마르겠죠. 그 종려가지를 불살라서 만든 재가 바로 성회 수요일 날 사용하는 재예요. 우리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시민들은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을 했어요. 우리의 메시아가 오신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일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환영은 얼마 가지 못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목요일 저녁, 늦은 밤 아니면 금요일 이른 새벽, 이 예수님은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극렬히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환영했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렇게 열렬히 빌라도에게 요청했던 이런 사람들,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은 그렇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지만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 의미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로마에서 구원해 줄 그런 어떤 메시아의 개념하고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죄의 사슬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무리들, 바로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가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 설교 중에 일부죠. 베드로는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메시아를 죽였다,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질책을 해요.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해야 한다. 바로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회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회개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 그러나 그들도 흉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인간 본성에 따라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하고 다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 이런 아주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바로 이 종작년에 흔들었던, 바로 자신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그 죄를 가지고 만든 그것을 우리 이마에 찍어서 십자가 모형을 그려주면서 당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우리 인간의 유한함, 우리 인간은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죽음을 할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 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그러나 이 쓸모없는 존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 이런 쓸모없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계절,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죠. 그래서 성회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맨 처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인가를 깨닫고 얼마나 죄인된 모습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인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맞는 첫날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런 성회 수요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성회 수요일 의식을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려 가지를 구하는 것이, 종려 가지를 꺾어가지고 우리가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이것이 실제로 쉽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종려 가지는 이 전주만 하더라도 종려는 거의 겨울을 버티지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남부 해안 지방이나 제주도와 같은 이런 곳에서는 종려가 살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온실이 아니면 종려가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회들에서는 종려주일날 종려가지를 꺾어서 이런 옛날 예루살렘 입성 때 있었던 그 일을 재현하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가지를 태워서 재를 만드는 이것도 사실상 쉽지는 않죠. 바로 우리가 그런 의식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제의 수요일날 하는 이런 전통적인 의식을 기억하면서 바로 죄를 우리 이마에 바르고 당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보내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7분 동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는 이런 회개의 기도,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관해서 감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한 7분 동안 조용히 반주에 맞추어서 한 7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